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만큼이라도 세상의 속등들과 짜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로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봄바람에 겨울에 움츠렀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듯이 추운 겨울을 보낸 우리들의 가슴에 회복의 봄 기운으로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하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더 많은 순종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에 묻어있는 신앙생활로 곳곳에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제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용서로 보듬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희 심령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비묻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지도자, 에스더 같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진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또한 국민이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24일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여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의 죽음과 떠남과 헤어짐을 이 시간 국률이 여기셔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력과 압제 앞에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무폭력 무저항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선조들의 용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 속에는 선도들의 희생의 혈관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붙드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시원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물질을 깨트려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듣는 성도들과 찬양단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희성의 성도가 서 있는 그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어려움 당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어두움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월 13일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이 자세히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례 입교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원입교인 만 13세 이상 또는 유아세례교인으로 만 13세 이상이 되면 세례와 입교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15세였는데 13세로 바뀌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3월 27일 주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 하고요. 문답은 4월 16일에, 세례식은 부활절 예배 시에 각각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광고 말씀을 드리면 아동 세례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동 세례라는 것이 없었는데 지난 회기 총회에서 아동 세례가 통과되어서 만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아이들도 우리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해당되는 자녀들이 있으면 아동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중등부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너 주의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수련을 갖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순절의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카드에 체크하신 후에 주일마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주보 안에 넣어드린 이 체크리스트에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각 선교회 회장 및
담당 목회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8주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3월 8일 화요일부터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강좌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제가 돕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나가실 때 쿠폰을 2장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릴 것은 주니아 설교점을 저희가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구역 모임은 없겠습니다. 오늘 란테이 집사님, 변지민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시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남아남 권사님의 소천 1주기를 맞아서 자녀들 우리 신망기 집사님과 신한순 권사님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태희 집사님, 변지민 집사님 부친 되시는 안종아님께서 2월 28일에 박명순 집사님, 장봉기 집사님 모친 되시는 배감래 권사님께서 3월 4일에 각각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공명세무회계사무소 우리 이형준 성도와 김혜원 집사님께서 우리 공명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인사할 때는 오늘부터는 악수하지 않고 목례로만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에는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21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1가지 리더의 조건. 이런 겁니다.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능력, 용기, 통찰력, 집중력, 관대함, 결단력, 경청, 열정, 긍정적인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관계, 책임감, 안정감, 자기 단련, 섬기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비전. 이와 같은 것들이 리더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선거에 임하고 계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20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대선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없다 내지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79.4%랍니다. 개신교인 중에 10명 가운데 8명이 글쎄요, 이번에 후보 가운데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8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정하셨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늘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선거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민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스펙도 좋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다고요. 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커 보이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다른 것들도 다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막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은 더 위대하고 크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요 어느 순간에도 담대했습니다. 다윗이 한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땅은 골리앗의 땅이죠. 그곳에서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 곤경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이 여러분 바로 그때 지은 시편인데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56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9절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생명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한 것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했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 목숨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그의 그 용기와 담대함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 소년이 여러분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의 장수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믿음에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주지 않았으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단호하죠, 여러분. 네가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없는 거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그 고난 없는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담대하죠.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 담대함과 용기에 놀라서 잠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을 지나셔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때 그때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미래 앞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미래 그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앞에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용기 있게 맞서게 되면 우리의 시작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담대하고 조금 더 용기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쟁을 비유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쯤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없이 그 두 나라의 전력을 비교해 봤지만 도무지 이 두 나라의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예상하기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정복할 것이다,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그대로 호락호락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전쟁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일치단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일치단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있다고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 한때 러시아에 의해서 그가 수도에서 떠났다, 도망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가 SNS에서 자신을 드러내죠. 아니,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이 수도에 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이 수도에서 내가 끝까지 싸울 거라고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하나로 다 모였죠. 하나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요, 희극 배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희극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비웃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타임지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호평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세계를 통합시켰나? 그가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세계를 통합시켰느냐? 이게 여러분 타임지의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가 유럽의회에서 한 연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고 빛이 어두움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이 된 것 같다. 희극 배우로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던 그가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처럼 되었다. 그리고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정상 과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굉장히 예민한 성격,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배우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과 박수를 갈구하는 그런 기질. 그래서 반면에 누군가 그에게 비판을 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의 그 기질 때문에 그가 과연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24일에 러시아 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러시아의 그 진군 앞에 도망하지 않고 수도에 남았던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용기 있는 행동. 역사의 흐름을 바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는 용기와 책임감을 가진 리더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였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입니다. 작년 8월에 이슬람 원리주의 무당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던 당시에 이 아슈라프 가니는 가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로 도주했습니다. 도망하면서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도주를 했습니다. 차마다 가지고 가지 못한 돈가방이 활주로에 그냥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나중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비행기 타면서까지 무슨 일인지 잘 몰랐다. 비행기가 떠나자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난다는 것을 그때야 나는 알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서 장악되었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가운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용기라고 하는 이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덕목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피고 보아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역사의 미래를 열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미래, 자신에게 닥쳐온 그 모든 현실을 뚫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서 왕의 자리에 결국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상황,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과감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용기와 담대함, 그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용기와 담대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 인내와 끈기.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신 거예요. 시편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 시편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다윗은 힘들었겠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그 쫓겨다니는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디 좀 마음 놓고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좀 쉴 만한가 하면 누군가 가서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굴로 광야로 그렇게 돌아다녀야 했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 지나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시간도 만만치 않았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잡으러 쫓아다니는 그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들과 기록들을 다윗은요 시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쭉 들려주는데요, 52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에돔인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다시 말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다윗이 있어요라고 사울에게 고자질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때 썼던 시편이 52편입니다. 54편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10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고자질한 겁니다. 또 사울에게 우리 동네에 그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썼던 시편 54편. 56편 뭡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63편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썼던 시편의 제목들입니다. 인고의 세월이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절망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두 가지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 그냥 인내하고 견딘 겁니다.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결론이 없잖아요, 여러분. 왕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도대체 언제 왕이 될까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들을 그냥 오롯이 견뎌낸 겁니다. 인내한 거죠. 끈기 있게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 들어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붙잡고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괴롭지 않았을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황과 고생을 다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의 고생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의 눈물을 그 하나님의 병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도 괴로웠어요. 그도 힘들었어요.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 내 요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내 마음을 토해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텨나갔던 다윗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끈기 있게 버텨내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 인내로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끈기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의로움일까요? 결국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버텨내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드러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의롭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을까요? 아니요. 오늘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거저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다윗의 인내와 끈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내와 끈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는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돌이킬 줄 아는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반성과 회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다윗의 그 마음. 다 실수하죠. 잘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 군주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강한 사람이죠. 사람이 힘을 가질수록, 능력을 가질수록 여러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지도자를 보고 있죠. 바로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입니다. 푸틴. 수많은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세를 꺾지 않죠. 더 강하게 그 나라를 밀어붙입니다. 자국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에서만큼은 이 푸틴의 결정과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그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절대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죠. 그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만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기 반성과 회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그 일로 인해서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통렬한 회개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그 회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지워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게 여러분, 우리를 도약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를 도약하게 만드는 일,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도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팡이 하나 큰 거 들고요, 큰 주머니가 달린 헐렁한 바지를 입고요, 그 다음에 다 낡아빠진 커다란 신발을 신고 중절모를 쓰고, 그리고 가늘고 기다란 콧셈을 이렇게 기른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죠. 찰리 채플린. 1910년부터 20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영국의 뮤지컬 연주가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 어머니가 병원에 수용되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아원을 거쳐서, 강제 노역소를 거쳐서 그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무대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살에 연기자가 되죠. 1914년 20대 중반쯤 됐을 때 그는 주급 $150를 받고 헐리우드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화계에 입문한 첫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35개의 작품에서 그는 연기자로, 작가로, 그리고 감독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에 그의 모든 재능과 실력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는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는 주급 $1250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의 나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이 채플린이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먼저 우리는 그의 재능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자신을 향한 자기 반성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방영되는 나의 영화를 볼 때면 언제나 관객들이 웃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내 딴에 웃기려고 했던 연기에 몇몇 관객들이 웃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그 장면을 갈기갈기 찢어서 폐기해버린 뒤에 내 아이디어와 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반대로 웃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 약간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면 왜 이 부분에서 웃었는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웃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웃었는지를 그는 철저하게 확인했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폐기할 줄 아는 자기 반성과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최고의 경제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감추려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잘못과 실수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위로, 그리고 나이로 그 모든 것들을 감추려 듭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난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정작 자기 반성과 같은 부끄러움을 체면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체면에서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이 비싼 물건을 살 때 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얼굴 생김새와 키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의 반성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거기에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한 성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윗에게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그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아십니다. 우리 잘못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자기 반성과 회개가 뒤따른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자기 반성과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성숙을 이루는 시간, 우리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잘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는 담대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심을 보았다고 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3일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그 중심에 합한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조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